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의지하고 맡겨버려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뭐 좋아하는 사람 이쪽에서 네 하는 소리. 여행 좋죠? 네. 사람들마다 물어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또는 제가 독일 집회를 갈 때도 사모님 같이 갔다 오셨죠? 이렇게 물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저와 제 가족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일반 정서와 좀 달리.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참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우리가 지금 정말 전 국민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야 돼요. 첫째는 교통수단이 발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어디를 가요? 감히 못 가죠. 그죠? 비행기가 있고 배가 있고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해야 되고, 자동차 발달이 정말 이 국민들을 이동하게 만들고 여행을 하게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일날 교회를 모이는 이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자동차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동성이 너무나 이제 좋아졌죠. 거기다가 물론 해외여행이나 먼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생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른바 바야흐로 전 국민 해외여행 시대라. 명절에도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공항이 아주 그냥 붐빕니다. 붐벼. 예. 왜 여행 얘기를 제가 시작을 할까요? 여행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여요. 여행을 어떻게 다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라고 할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한동안 말이죠, 걸어서 지구 7바퀴 반 이런 책을 낸 여자가 있었어요. 한비아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 정말 배낭여행을 우리나라에서 붐을 불러일으킨 여자죠. 그분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배낭 작은 거 하나야, 물통 하나, 비누 반 개, 한 개도 무겁대요. 비누 반 개, 그리고 옷 몇 벌, 그렇게 짊어지고 이 세계의 오지란 오지를 다 돌아다닙니다. 기차에서 자고, 버스에서 자고, 대합실에서 자고, 아주 몸이 힘든 날은 유스 호스텔에 가서 잡니다. 햄버거 하나에 콜라 하나, 또는 어디 가서 얻어먹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다닙니다. 오직 새로운 땅을 찾아서,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본래 여행이라는 것이 이런 행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 여행이라는 영어의 트래블이라는 영어는 고생, 고역이란 말인 트라발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여행은 고생스러운 것이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처럼 이렇게 교통과 숙박시설과 음식 등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얼마나 여행이 힘든 고역이었겠습니까? 이런 사람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제 후배들 중에도 대학 첫 해 여름방학에 서울서 대구까지 걸어서 친구들끼리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오는 감동이 있겠죠? 뭔가 뿌듯함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지는 않지만 역시 의미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형태의 여행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간다, 성지순례를 간다, 선교 여행을 간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운 나라 동티모로에 가서 평화 캠프를 해준다, 캄보디아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한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방학 되면 농촌 봉사활동, 농활이라는 것을 많이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이 산간 벽지, 그리고 저 도서, 섬지방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자연재해가 터졌다 하면 뛰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의 별명이 감자탕 교회라는 합동측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바깥에서 일어나는 재해의 소식을 듣기만 하면 싸질머지고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여행은 편하게, 즐겁게, 맛있게. 여러분, 오늘날의 여행은 휴식 또는 관광의 개념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짐도 안 짊어지고 가요. 짐은 택배로 먼저 보내. 잠은 물론 호텔에서 잡니다. 음식은 맛있고 깨끗한 집에서 먹습니다. 차는 현지에 도착하는 대로 차를 빌려서 씁니다. 짐은 가볍게, 몸은 편하게, 입은 즐겁게, 코스는 느긋하게 잡아서 그저 최대한 푹 쉬고 즐기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명승지를 찾아 떠나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텅 빈 이 도심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의 호텔이 여러분 휴가처럼 좀 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오히려 거기를 빌려서 호텔에서 바캉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편즐맛, 편하고 즐겁고 맛있게. 이 사람들은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다음에는 어디 갈까 또 궁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네 번째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지리 궁상형이 있습니다. 지지리 궁상형. 어떤 궁상형이냐? 물론 이 사람들도 말로는 관광을 하고 휴식을 하러 간다고 말하지만 우선 짐보따리가 다릅니다. 짐보따리를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그들이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싣고 안 되면 오버차지를 물어서라도 바리바리 실어서 갑니다. 이들이 여행하는 최고의 덕목을 뭘 치냐? 경비 절감을 최고로 칩니다. 경비 절감. 그리고 한 군데라도 더 가보는 것. 이것을 그들은 최상으로 삼습니다. 여행지에 갔어도 음식을 직접 해 먹습니다. 이 세상에 김치 없으면 무슨 재미로 그러면서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뭐 호텔에서 커피포트에 물 끓여 가지고 말이죠 해 먹습니다. 찬거리도 바리바리 싸갖고 갑니다. 고추장은 기본이고 예? 각종 젓갈류 이게 또 비행기 안에서 부풀어 터지면 난리가 납니다. 어디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래도 I don't care. 그래도 한국 사람은 뭐니 해도 젓갈과 김치와 고추장이지 다 싸가지고 가요. 그렇게 싸가지고 간 것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 떨어져.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동네에서 제일 싼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맛있는 거 시켜 먹을 거야. 여기서 그냥 배만 채워.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한 곳이라도 더 가보려고 스케줄이 정말 무슨 극기훈련처럼 빠듯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뭐 모세가 죽었다는데 죽었는지 안 죽은지 모르는 그 느보산에 올라갔다가 말이죠. 거기서 뭐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부르고 또 내려서 갈릴리 바다에서 또 호수 타고 댕기고 막 그냥 걷고 그냥 막 가는 데마다 절대로 안 놓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진을 꼭 찍습니다. 예. 사진 찍으면 돌아왔습니다. 가자. 또 다른 데로. 여행 끝나면 이분들에게 딱 두 가지가 남습니다. 몸살 그리고 사진.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휴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방금 여행 갔다 온 그 사람이래. 그 여행 어떤 여행? 지지리 궁상형으로 갔다 오네. 사람들이 흔히 인생을 여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과연 길고 긴 여행이죠. 저마다 다른 여행이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이 여행을 어떤 타입으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유형의 여행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미와 보람을 찾으려고 고생과 고역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행의 기본이었습니다. 미지의 세계, 의미의 세계,
보람 있는 세계를 찾은 인생,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서 하루라도 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죽으려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 후대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히 나를 희생하고 바치는 그런 정말 센티아고 순례길 같은 인생을 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저 조용히 내 삶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족하며 즐기며 사는 여행적인 인생도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무슨 거창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이 그렇다 그래요. 장래희망, 저희 반에서 장래희망을 쓰는데 절반 이상이 대통령이었어요. 저는 조금 겸손해갖고 판사라고 적어냈어요. 근데 사자는 사자인데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오래전엔 전도사가 됐어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적지 않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소한,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삽니다. 그저 어떤 인생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뭔가 큰 뜻을 남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헌신을 강요하지도 않고 본인도 행하지 않습니다. 던져진 인생, 주어진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즐거움을 누리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이 있어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 책을 사서 읽어봤죠. 하마터면 열심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자식을 위해서라도, 노년을 위해서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어. 그러는 거 아니야, 인생은. 이 사람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어떤 조그마한 배에 어부가 널브러져서 일광욕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나? 보시다시피 이 아름다운 태양을 즐기고 있네. 아니 지금 자네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 고기 왜 잡나? 고기 잡아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기 잡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그거 누리고 있네. 고기를 잡은 사람처럼 이미 내가 그걸 누리고 있네.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꼭 전하고 싶은 말은 그냥 여행은 괜찮은데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여행은 절대로 지질이 궁상으로 살면 안 돼요. 참 비참함. 여러분 아까 제가 지질이 궁상으로 여행을 갔다 오면 남는 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뭐하고 뭐요? 사진하고 몸살. 사진하고 몸살. 그 다음날 회사 출근하는데 보면 사람이 눈이 퀭하고 너 어디 갔다 왔니? 여행 갔다 왔죠? 근데 여행 갔다 왔는데 왜 그렇게 됐니? 여행 갔다 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우리 인생을 살고 나면 뭐가 되겠어요? 체질이 궁상만 남죠 뭐. 예? 일생을 살았더니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허무했다고, 네? 너무 어려웠다고.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의미와 보람과 헌신을 위해 살지도 않으면서 삶을 즐길 줄도 모릅니다.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지 다짐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 부러워하고 때로는 뒤에서 시샘도 내지만은 이 걱정 저 눈치 때문에 매일 그저 전전긍긍 끙끙끙끙 대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그 부자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게 만약에 저 사람들의 재산의 100분의 1만 주어지면 나는 뭐 할 건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걸 매일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고 내 딸한테 넘겨줄 건데 뭐해? 왜? 안 해.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설교하고 싶으면 설교하고, 글 쓰고 싶으면 글 쓰고, 교회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예? 제가 매주 나오는 건
이래야 목사직이 유지가 되고 이래야 사례비를 주니까. 내가 우리나라 재벌들이 한 100분의 1의 재산만 갖고 안 해. 나는 그날로 때려쳐. 우리 딸 보고도 회사 못 나가게 할 거야. 야,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인생 돈에 돈을 벌려고 준 거 아니될까? 그 남의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지 말고 네 삶을 살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살려고 하시는가 그걸 찾아서 즐기고 누리고 기쁘게 자원해서 살아가는 매일을 살아라. 그저 남들 따라가느라고 이 눈치 저 눈치 옷 하나 입는데도 자유가 없어요. 제가 전도사 목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두발 자유의 자유가 없어. 머리를 짧게 가리면 아이고 목사님 언제 출소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어느 법당에서 나오셨습니까? 이러는 사람, 그것도 머리를 또 너무 기르면 또 머리 길렀다고 날. 여러분 삭발도 마음대로 못해요. 아니 뭐 이거 하십니까 요즘? 제 넥타이를 안 매잖아요. 담임 목사가 되고부터 넥타이를 안 매요. 제가 보니까 옷 중에 제일 쓸모없는 옷이 넥타이야. 이 넥타이 도대체 왜 매냐고. 아니 이게 뭐 더위를 막아줘요, 추위를 덮어줘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게 비싸기는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넥타이 그저 괜찮은 거 하나 살려면 한 2, 30만 원 줘야 돼요. 2, 30. 이불 며칠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또 뭐 색깔이 뭐 어쩌네 저쩌네 양복하고 맞네 안 맞네, 뭐 길게 맸네 뭐 짧게 맸네. 제가 어느 날 전도사 때예요. 제 옷장에 넥타이 수를 쭉 세봤더니 88개가 있더라고요. 네, 철마다 옷마다 상황에 맞춰서 매려면 한 860개 돼야 돼. 그쯤 돼야 연인이지. 근데 이게 도대체 어느 짝에 쓸모가 있느냐고. 그런데도 못 벗어납니다. 머리를 짧게만 잘라도, 넥타이를 안 매기만 해도 그러느라고 말이죠. 저 목사가 옷 입은 색깔 좀 봐라. 색깔 저게 목사야 딴따라지? 에? 목사 사모까지. 에휴, 어디서 저런 어떤 대통령 부인 같은 여자를 얻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맞추느라고 전전긍긍하는 말이죠. 이런 삶 말고, 이런 삶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인생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걱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옛 성경 개역 개정은 염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맞는지 염려가 맞는지 찾아보았어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신약의 메림나, 구약의 예하브라는 글자가 딱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인데 이 글자의 본래 뜻은 짐이라는 뜻입니다. 짐, 짊어지는 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 예하브는 짐, 주어진 목, 운명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인생의 운명을 주어진 짐이라고 보는 거죠. 또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의 메림나는 걱정, 염려, 불안스러운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모두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 글자인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에 보면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예하브를 전부 메림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짐, 염려, 걱정 또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이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없는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어린애거나, 어린애, 세상에 걱정 염려가 뭔지 모르는 어린애거나, 또 하나는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가 흔히 이 치매라고 말하는 이분들 정말 해맑아요. 본인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걸 보고 있는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걱정스러워서 그렇지 본인은 방에서 실내를 해도 괜찮아. 그렇게 깔끔을 떨던 우리 어머니가 예? 자기 변을 주물르고 있어. 그래도 걱정을 없어요. 염려를 안 해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이라는 짐에 눌려 삽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불안, 걱정, 염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동반되어 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일을 정확하게 알면 이렇게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죠? 내가 그냥 막 이번엔 내가 꼭 죽지 싶을 정도로 아파도 내가 언제 죽는지 딱 하나님한테 날짜 받아놨으면 그때까지는 걱정 안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건 그냥 아픈 거야. 아직 안 죽어. 아직 죽으려면 3년 남았어. 그럴 거 아니에요. 모른단 말이죠.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내일에 내가 밥을 굶을는지, 내 자식을 굶길는지 모른단 말이죠. 내일에 내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는지, 치매가 걸려갖고 집도 못 찾고 돌아다니고 있을는지 모른단 말이죠. 내일을 모두 알 수 있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철이 들고부터 죽을 때까지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짐? 걱정이나 염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에 따라오는 두려움이라는 짐을 지고 갑니다. 이 짐을 지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행객으로 비유하면 이 사람이 바로 지질이 궁상형입니다. 왜 우리가 짐을 지고 가면 안 되느냐? 여러분, 마음의 짐이 육체의 병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자문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기쁨은 마음의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녹인다 그랬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 예? 뼈가 녹는단 말이에요. 뼈가 녹아. 뭐가? 우리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이 우리를 녹인다. 이 사람이라는 동물은 아주 희한한데요. 우리의 마음, 생각과 몸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큰 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면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아요. 또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으면 알 수 없는 몸에 병고가 나타나요. 병고가. 우리나라 재벌 중에 아주 유명한 그 신발로 이렇게 세운 재벌이 있었는데 그 집에 딸 놓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미국서 의문의 사고로 죽었어. 그 얘기를 들은 그 어머니가 그날로부터 눈이 안 보이는데 아무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시신경도 이상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안 보여.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예?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의 오자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중국의 오자사라는 사람, 초나라 사람인데요. 중국 역사상 아주 복수의 화신이라는 사람이 이 오자사라는 사람인데, 이 초나라의 평왕 때 비묵이라는 간신이 꼬드겨서 이 오자사의 아버지와 형이 죽임을 당합니다. 오자사는 피했죠. 이 오자사가 오나라로 도망을 가는데 그 오자사를 잡으려고 여기저기 방이 붙어 있고 난리죠. 그런데 오자사를 아는 어떤 사람이 숨겨 죽었어요. 숨겨서 자기 집 뒤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 있게 했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탈출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 잠깐만 기다려라. 그리고 떠났어. 그 얘기를 들은 오자사가 그 동굴 안에서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지, 이게 일로 바치러 갔는지, 이 사람과 함께 올 사람이 나를 잡으러 올 군사들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있는지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고민을 하며 밤을 지샜어요. 그 다음 아침에 이 오자사를 도와줄 사람을 데리고 그 주인이 와서 동굴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자사가 없는 거예요. 오자사 대신에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된 노인이 거기 앉아요. 예? 중국 사람들의 뻥을 좀 감안하더라도
염려, 근심, 걱정이 뼈를 녹인다라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이것만큼 몸에 해로운 게 없어요. 현대인들의 병 중에 가장 중요한 병, 스트레스로 인한, 이건 뭐 모든 병에 다 해당이 돼. 그리고 이건 본인 외에는 고칠 사람이 없어.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삶 자체가 짐인걸. 어떻게 무게를 안 느끼고 산단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염려, 걱정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게. 어떤 사람들이 이걸 연구했다 그러죠. 염려의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최근에 어떤 분은 참 신실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던 분인데, 미국에서도 살다가 일본에서도 살다가 하신 분인데, 이분은 한국이 전쟁이 날까 봐 매일 지금 난리가 아니야. 왜 그러냐니까, 윤석열이 저래가지고 말이야, 북한이 곧 쳐내려온다고 말이지. 맨날 그래. 그래서 내가 걱정 마세요. 전쟁 안 일어나요. 전쟁을 할 사람이 자기 나라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아먹지 못해요. 무기를 오히려 쌓아놔야지. 지금 이북이 소련에다가 무기 판다며요. 왜? 그러면 전쟁 안 일어나요. 뭐 갖고 전쟁하려고? 지는. 그래도 이분은 아니야, 전쟁이 날지 모른대. 그러면서 자기가 살던 미국으로 돌아갈까? 그러고 있어요. 40%나 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30%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인생의 70%의 염려, 걱정이 일어나지 않은 일 또는 이미 끝난 일이에요. 22%는 정말 무시해도 될 만큼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벌써 92%죠. 4%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심초사, 염려, 걱정해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에게 주어진 내 힘이 미치는 대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여 내 삶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염려, 걱정은 4%밖에. 내가 100가지 걱정을 하면 그중에 96가지는 쓸데가 없는 거고 겨우 4가지밖에 할 일이 없대요. 제가 이런 교인들 자주 만나죠. 같은 염려, 걱정으로 수없이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분이 그 염려, 걱정에서 못 벗어나. 아무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암만 얘기를 해도 안 돼. 그걸 붙들고 맨날 사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염려함으로 네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이라는 날, 정말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허비해버린 날, 정말 별 쓰잘데없는 일로 보내버린 이 날이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정말 이 세상 모든 걸 주고라도 더 살고 싶었던 하루입니다. 더 살고 싶었던, 하루만 더 살려주십시오. 더 살고 싶었던 하루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하루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느 사업가가 자기 회사 망할 걸 궁리해서 오늘도 안 망했네? 이렇게 해볼까? 이러면 망하네? 이것도 안 망하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잘 되는 걸 보는 날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증언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제가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영화의 주인공은 왜 총 맞아도 죽을 때 할 말 다 하고 죽잖아요. 예? 그냥 총 한 번만 그냥 죽을 텐데, 뭐 유언을 남기고 뭐 사랑하는 사람 손을 붙고 이거 죽는단 말이죠. 이 영화예요, 영화. 예? 내가 아무리 간절히 소원하고 염려하고 걱정해도 내가 이 사람 내가 꼭 만나고 죽어야 돼. 그렇게 연장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 수명을 연장하는 일을 성경에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이들을 걱정하느냐.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겪는 것으로 족하다. 마태복음 6장 34절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여러 번 듣고 읽고 들은 성도들은 왜 염려 걱정에 짐보따리를 짊어지고 사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이걸 알고 있어요.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의 아들이네 딸이네 하면서도 지질이 궁상으로 걱정, 근심, 염려 짊어지고 산다는 걸 알아.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번역을 너무나 점잖하게 했어. 맡기다. 이 단어는 던져버리다라는 뜻이에요. 확 던져버려. 받으실래요? 주다가 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확 던져버려. 맡겨버린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내던진다. 집어던진다. 그래서 이미 집어던져버렸기 때문에 단념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샬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똑같은 글자를 헬라어로 바꿨는데 에피립토라는 글자인데 내던지다, 던져버리다, 맡기다라는 글자예요. 이 둘 다 같은 뜻입니다. 되돌릴 수 없도록 해버린다는 뜻입니다. 되돌릴 수 없도록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컴퓨터 작업하다가 델 키를 딱 누릅니다. 지워버리죠. 아차! 못 돌려요. 이런 일을 저는 가끔 겪습니다. 예. 손이 머리보다 빨리 움직여갖고 설교 한참 작성해놓고 잘못 눌러갖고 델 키를 딱 눌러 싹 다 날라갔어요. 그러면 제가 죄 없는 저희 딸을 부릅니다. 야, 승혜야, 이거 어떻게 살릴? 그건 못 살리지. 이미 다 날라갔어. 이렇게 하는 것을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던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념한다라는 것입니다. 맡겨버리고 잊어버린다. 요즘의 세상에서 어울리는 단어가 제가 볼 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택배를 보내버린다. 택배. 여러분이 가져가지 않고 요즘 택배 보내버리죠? 택배 보내놓고 혹시 이 택배 회사가 제대로 배달을 하나 안 하나 차 타고 그 택배 회사 차 뒤에 따라가시는 분 계세요? 택배 보냈으면 끝이야. 전 가끔 걱정이 되긴 해요. 여러분 택배고 물류창고에 쌓인 물건들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추석에 조그마한 선물 하나 보내려고 우체국에 갔더니 요 우체국 우리 교회 바로 뒤에 있는 간이 우체국이잖아요. 여기도 물건이 막 쌓였어. 그러면서 언제 돼갈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한대. 그렇다고 제가 제 물건 어디 놓나 봤다가 딱 기다리겠다가 우편 집배원이 와서 그 싣고 가는 걸 보고 그 차 따라갔다가 그게 또 어디 하차장 거쳐서 가나 안 하나 그러지 않잖아요. 예? 붙여버리는 거죠. 붙여버린다. 이 버린다를 내가 구구사진 찾아보니까 이미 내가 앞선 행위가 종결되었다는 뜻이야. 붙여버렸어. 택배. 또 하나는 은행에 돈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려. 제가 아주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통장을 수도 없이 열어봤어요. 남아있나? 없어졌나?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맡겨놓고 은행이 내 돈을 잘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그 다음날 가서 제 돈 주세요 찾아서 다 세보고 아이고 맞네 또 맡아주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찾아서 그러시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은행에서 신고를 합니다. 업무방해죄로.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게 아니고 가족한테 연락을 해갖고 정신과에 좀 가보게. 그죠? 예. 네. 근데 내가 실제로 이런 사람 한 사람 본 적이 있거든요. 이분은 많이도 안 찾아요. 100원을 찾아. 그 다음날 또 100원을 예금해. 그 다음날 또 100원 찾아. 또 예금해.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맡겨버린다의 뜻이에요. 던져버렸다는. 예?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던져버려서 내게 없다는 거, 그게. 은행에 예금해버리듯이, 택배 붙여버렸듯이, 할 게 없다라는 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왜 이렇게 권면할까요?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던져버리는 것은 완료형이고 돌보고 계시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못 던져. 하나님한테 준 것 같은데 집에 보면 4개 있어 아직도.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 가서 다 내려놓았다고 기도했어. 그래서 집에 와서 보면 그 염려 걱정이 따라오고 있어. 예? 왜 못 믿어? 택배 회사도 믿잖아요. 은행도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 못 믿느냐고. 여러분의 아버지라며.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하신다며.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며. 아니,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루를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데 왜 쥐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영어로는 캐스팅이라고 썼어요. 캐스트, 던져버리다. 염려를,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은 바보나 참 어린애거나 치매 환자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걱정에 짓눌려 사는 사람은 지질이 궁상이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등산가들 그 높은 산 오르갈 때요, 나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자기가 먹을 것 짊어지고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세르파라고 하는 짐꾼을 사갖고 그들 정이 다 치우고 지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산을 정복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짊어져 주시겠다는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세르파가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고요. 그런데 왜 지난주에 줬던 거 이번에 또 뺏어가 가져가고 오늘 맡긴 거 다음 주에 또 이건 꼭 가서 은행에서 내 돈 잘 있나 안 있나 1년 만기라 그랬는데 이게 됐나 안 됐나 가서 또 보고 저 그 잘 있죠? 잠깐 줘보세요. 세워갖고 자 다시 또 맡길게요. 우린 그러고 살잖아요. 예? 이번 추석에 가족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놈도 걱정도 되고 저놈도 염려되고 아휴 저것들 위해서 내가 뭐 하나 해놓고 죽어야 되는데 어디 걱정 근심만 쌓이지 않으셨나요? 이러시면 여행객 중에 불쌍한 여행객이야. 지질이 궁상형이야. 이 사람 인생 끝나고 나면 남는 건 사진, 고생 바가지로 한 사진들과 그리고 몸살만 남어. 몸살만. 후회만 남는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모두 네 염려, 걱정, 두려움을 모두 던져버려. 던져버려. 그냥 컴퓨터에서 될 키 딱 눌러버려. 돌아보지 마. 택배 맡겨서 나와 그냥. 예? 은행에 맡겼으면 통장 또 들여다보고 은행 가서 또 잔고하기. 이 세상에도 그러는 사람 없듯이 하나님을 믿는 아들, 딸들인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에게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서 예배 전부터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 염려 걱정 또 질질 끌고 그냥 주님 잘 계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지질이 궁상으로 울고 또 아이고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도 여러분,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하나님에게 던져버릴 줄 아는 용기를 가집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삶, 정말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던져버리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힘 주시옵소서. 자꾸만 내가 붙들고 어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염려라는 것, 걱정이라는 것, 이것들로 말미암는 많은 생각들과 두려움들을 던져버리고 붙여버리고 맡겨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